그러셨습니다. 오늘은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또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기독교 장로교의 칼빈주의 신학사상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인생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주권, 모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어지는 축복의 첫 번째가 뭐냐? 은혜와 평강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살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 있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과 위기와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 박해 시대에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참된 평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이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한 신앙의 자세는 첫 번째로 이 땅의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영원한 천국 신앙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고 근심하고 걱정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lieve in God, believe in also in me. 예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전치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하심을 믿는다면 나를 믿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주님께서 그 말씀, 우리가 염려해야 되지 않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도 인도해 주셨고 현대에도 인도해 주시고 미래에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디까지?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찬송가의 가사에 보면 모든 것이 다 이 성경에서 나왔어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어디든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천국까지. 저희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약속의 교훈은 뭐냐면, 주께서 약속은 무엇이냐면 이제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님을 잘 따라야 됩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려니와.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시리라? 귀하게 여기시리라. 하나님께 기염받고 싶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를 귀하게 여겨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섬기면 나도 그를 귀하게 여겨주시리라. 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정말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 보니까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예수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의 처소,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맨션, 우리가 살 그 영원한 아름다운 집을 예비할게. 이 땅에서 죽어도 걱정하지 마. 왜? 더 좋은 것이 있어.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것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요한복음 14장 2절 보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하나님의 집에는 영광스러운 그 집은,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신자들을 죽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먼저 우리에 대해서 그 처소를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먼저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 성도들을 그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신앙,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위한 것입니다. D.L. 모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비된 천국을 믿고 바라보는 신자는 이미 천국 생활하는 것이다.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이미 천국 생활을 누리며 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장차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은 사도 요한이가 보니까 환상과 계시가 열리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얼마나 그 나라가 아름답고 멋진지, 요한계시록 21장 18절 보니까 한번 우리가 들어갈 집이 어떻긴데, 여러분들 아파트 당첨이 되면 이주하기 전에 먼저 사전점검을 하죠. 사전점검 무슨 말인지 알면 아멘 해보세요. 네. 자, 사전점검하는 거예요. 사전점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요한계시록 21장 18절 다시 올려줘요.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할렐루야.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저기 사전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요. 언젠가 우리가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는데 성곽이, 이 성벽은 뭐로 된다면 벽옥으로 쫙 쌓였어요. 벽옥으로. 성곽이 그 성 안에 들어가 사는데, 그리고 그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정금, 순수한 100%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또 보겠어요. 그 성이 기초석인데, 기초석. 그 기초석은, 자,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서 20절 보겠어요.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여섯째는, 일곱째는, 여덟째는, 아홉째는, 열째는, 그 다음 뭐예요? 청옥이요. 12번째는 자수정이라. 우리 이거 보지도 못했잖아요. 네? 이렇게 지구상에 있는 최고 좋은 보석으로 단장을 했어요. 돈 주고 살 수 있겠어요? 못 사요. 강남에 좋은 팰리스는 뭐 107억을 간다고, 최고 많이 팔렸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1000개, 10,000개 줘도 이거 못 산다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죄배소, 할렐루야.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 같죠?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세입니다. 83세가 기대 수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균 수명 80이 넘어가면 언제 가실지 몰라요. 100세 시대, 110세인데 우리나라 5천만 명이 넘는 인구 중에 90세 넘는 사람들은 15만 명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100세 넘은 김영석 교수도 있지만 100세 넘은 사람들은 20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200명이 안 되는 숫자 가지고 100세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 갈지 몰라요. 우리는 카운트다운 됐어요. 카운트다운. 50세 넘은 사람들은 살 날이 산 날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갈 때에 모든 걸 100% 이삿짐 센터에 맡깁니까? 금반지, 은반지, 또 통장, 뭐 달러, 쓰다 남은 돈 있는 건 미리 챙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사센터 있는 거 그대로 옮겨주세요. 그럴 사람 어디 있어요? 귀중한 거 먼저 자기가 다 챙기겠죠. 그렇다면 아멘 해봐요. 네. 뭐 이사센터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럴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천국 이사 가려면 귀중한 거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네? 그리고 별별일 없는 것만 이삿짐 센터다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가지고 살다가 이제는 천국에 이사가면 이삿짐 센터가, 우리 천국으로 이사가면 이삿짐 센터가 뭐 해주는지 아세요? 배원 입혀주고 관에다 넣어가지고 땅에다 묻든지 아니면 화장대 데리고 가더니 태워가지고 묻어주지. 그게 이삿짐 센터 갈 일이에요. 네? 그 이삿짐 센터는 장례식장 아닙니까? 네? 비유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내가 이끌어 주겠노라. 네? 우리가 하늘에 소망이 없으면 이거 비극이에요. 하늘에 소망이 없으면요 잠깐이요.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먹으면 지나가면 끝이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석사 박사학위 받는 것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재벌가가 되는 것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인생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허무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은 헛되고 전도서 1장에 말했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헛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왕, 하나님 없는 재물, 부귀 영광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다 누려보고 처와 첩들을 1,000명이나 도봤지만 헛되더라. 이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더라. 그래서 전도서 12장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일 때, 너는 젊었을 때에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해가 가까기 전에 너희 창조자 여호와를 기억하라. 네, 할렐루야. 젊었을 때 열심히 돈 벌고 나중에 하나님 잘 섬겨야지. 아닙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섬기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시간이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었을 때 더 하나님을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보면 이제 그 성 안에는 이제 아름다운 집들이 있고 문들이 있는데 보니까 그 문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이 그냥 정금으로 쫙 깔려있고 문은 그냥 진주문이에요. 예? 이 지구상의 최고 부자라 할지라도 이런 집에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만 믿으면 가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나이가 먹을수록 신앙이 성숙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 나 빨리 가고 싶어. 그런 분들 내가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죽기 싫은데 왜? 그곳이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느끼고 체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을 위해 살고 주의 몸된 제단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화여대대학교 총장이었던 김환란 박사는 내가 죽으면 장례곡 부르지 말고 할렐루야 메시아 곡을 불러달라고 했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렐루야 렐루야. 왜냐면 천국 갔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장례식 이렇게 하지 않냐고 천국 환송 예배. 우리 기독교에서 그 이름을 바꿨어요. 천국 환송 예배. 성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별 예배.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 안에는 해와 달이 필요치 않더라. 왜냐하면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환하게 비춰주시기 때문이더라. 그러면 너무 화내가지고 잠 못 자면 어떻게 합니까? 천국은요,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고 잠자도 괜찮고 앉아도 괜찮고 우리 인간의 사고로 추측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아주 신비로운 나라고 신비스러운 세계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인데 문이 닫혔는데 문 열고 들어갔습니까? 그냥 들어갔습니까? 그냥 들어갔어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그런데 너희들이 보는 바처럼 뼈와 살은 있느니라. 이 신비스러운 이걸 갖다가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 영화로운 몸입니다. 이걸 영생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도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시키리라.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네? 부활의 첫 열매. 고린도서 15장 10절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고린도서 15장 보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면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가장 불쌍하다.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내 육신의 부활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남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화로운 몸을 입는다. 그래서 영화다 한자로 이렇게 표현해요. 영어로는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고 죽어있는 성도들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이 되고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신자의 부활체와 다릅니다.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생각할 때에 이 세상에 무엇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받은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왕궁도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의 맨션과 비교하면 초라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것과 비교하면 이 땅의 것은 아주 초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랑하는 남편들, 불신 남편들, 부모들,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 저 영혼을 국률하게 주시고 불쌍히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잠시뿐이에요. 연세가 들어보세요. 밥 세끼 먹는 거, 더 나이가 드셔보세요. 이 목에 근육이 힘이 없어지면 밥을 못 삼켜서 죽을 먹습니다. 나중에는 죽도 못 삼키면 이제는 물로 된 것을 먹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한국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던 고 이건희 씨도 말년에는 산소호흡기 꽂고 그렇게 살다 가셨잖아요. 우리 인생은 다 가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확실히 믿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주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고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생각나게 해주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신비한 세계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믿어지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어떤 일이 펼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신비로운 세계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뭐든지 가게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세요.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세요. 또 질병의 문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고 또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마음과 생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내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굉장히 불안해했었습니다. 그런데 퀘이커교들은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었어. 여보, 당신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지금 풍랑이 나서 배가 침몰의 위기에 있는데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가 있어?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침몰해서 죽든지 살아서 나중에 가든지 우리는 언제든지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내가 그 말을 듣고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가 찬송가 388장을 작시했어요. 찬송가 388장을 열어보면 왼쪽에 요한 웨슬리라고 써 있어요.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할렐루야. 비바람이 칠 때든지 물결이 풍랑이 일어날 때든지 사랑 많은 주님 나를 품어주소서. 우리는 인생을 항해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사다 보면 풍랑이 일어날 수가 있고 역경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 고난과 역경의 파도 속에서 풍랑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나를 품어달라는 이러한 기도, 요한웨슬리의 찬송시처럼 하나님께서 비바람이 불 때나 칠 때나 물결이 풍랑일 때도 사랑 많은 나의 주님 나를 품어 주소서. 주의 품에 안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장이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어요. 요한웨슬리한테. 그때 웨슬리는 걱정할 것 없어. 우리가 목적지를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잘 갈 것입니다. 목적지로 배가 가든지 침몰해서 천국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잘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목적과 평안을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이 샬롬이라고 발음해야지. 점 하나 빼면 살롬 이렇게 되면 죽일 놈 살롬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됩니다. 샬롬. 그런데 이 샬롬은 대단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샬롬은 마음의 평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경제적, 윤리적, 사회적 평안을 종합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중한 질병에 걸리면 마음에 샬롬 평안이 없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부도나면 평안이 없어집니다. 정치적으로 폭군을 만나고 폭력을 휘둘러 버리면 저 북한이나 중국 같은 데, 러시아 같은 데 샬롬 평안이 없어요. 전쟁이 나도 평안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샬롬은 전체적인 것을 포괄해서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영적으로, 마음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샬롬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것도 문제가 터져버리면 샬롬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샬롬, 이 샬롬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고요. 구약 성경은 주로 히브리어로 기록됐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는데 이 헬라어는 그리스를 중심으로 헬라 문화, 알렉산더 대제가 헬라 문화를 퍼뜨렸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샬롬, 평안, 평강, 샬롬입니다. 이 에이레네의 뜻은, 샬롬의 뜻은 뭐냐면 바람이 팍 폭풍이 불어치는데 바람이 잔잔하면 강이 바다가 하고 잔잔하듯이 이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나의 영혼 속에, 나의 마음 속에, 나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샬롬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샬롬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전쟁길에 오는 난민들, 굶주림에 시달리는 빈민자들, 양심이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자들, 실패로 인하여 잠 못 자는 자들, 이들은 샬롬의 평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우리의 사공되니. 주님이 사공돼서 막 항해하기 때문에 그 배가 침몰하면 같이 침몰하는 것이고요, 그 배가 가면은 같이 가는데 주님이 탄 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성난 파도를 잔잔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주님과 함께하는 배가 돼야 돼요. 주님 우리 가정의 사공이 돼야 되고, 내 인생의 사공이 돼야 되고, 내 사업장에 주님이 사공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뭐냐면 근심 걱정을 몰아내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 적극적인 평안,
여러분, 이 공간 안에 깜깜한 어둠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합니까? 형광등을 착 켜는 순간 어둠이 착 물러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을 물러때려치고 적극적인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생각하면서 근심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이끌어 드리리라. 내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21장에 조금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너무나 황금보석집, 황금보석집. 찬송가에도 황금보석 구민집에, 이 찬송가 보면요, 이 성경에 있는 것을 다 갖다 요약했어요. 가사들이. 주의 얼굴 배우리. 할렐루야. 은혜가 되지 않아요? 황금보석 꾸민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여러분, 넓은 집에서 잔다고 잠이 잘 오는 거 아닙니다. 네? 좋은 주택과 좋은 집은 돈 주고 살 수 있어도, 좋은 주택은 돈 주고 살 수 있어도 행복은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좋은 침대는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단잠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맛있는 음식은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식욕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없는 마음의 평안, 가정의 행복, 단잠,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교회도 인사할 때마다 샬롬으로 인사해야 돼요. 이제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하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는 샬롬. 할렐루야. 샬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샬롬 이렇게 합니다. 아니면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네? 우리 어렸을 때는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세요? 어른들이 가르쳐. 야, 어른들한테 인사할 때는 양손을 엉덩이에다 붙여라. 그리고 90도로 인사하라. 진지 드셨습니까? 아침 드셨습니까? 아침 지나면 점심 지나면 점심 들었습니까? 그때는 굶을 때가 많아서 인사가, 그 어른들이 뭐냐 그렇게 인사했어요. 그때는 굶는 사람이 많아서 밥 먹었느냐가 인사였어요. 네? 우리에게는 평안하십니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이렇게 인사해야 돼 앞으로. 네? 샬롬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기쁨과 평안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돈이 아닌, 명예가 아닌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이 샬롬의 축복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과 나와의 충성된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주님께 충성할 때에 이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샬롬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샬롬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면 국내에서 좋은 직장을 가질 수도 있고 돈은 많이 벌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선교소로 간 사람들, 지난번에 오셨다간 그 선우영식 박사님 의사 아닙니까? 의사. 네? 고등학교 10년 된 교사가 40만 원 급여 받을 때에 35년 전에 그분은 700만 원 받았어요. 병원 과장이었습니다. 포기하고 선교소로 갔어요. 군의관한테 하나님 앞에 서야겠대요. 우리 솔로몬관에 동성서강교 옆에 제 서재실이 있어요. 솔로몬관에 선교사님 부부가 와 있어요. 우간다 선교사. 그분도 스카이 대학, 명문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총신대학원 나오고 선교사로 갔어요. 젊었을 때. 거기 우간다는 평균 수명이 50대 정도 된대요. 50대. 가난한 나라, 어려운 나라예요. 왜 그럴까요? 사명. 정말 인생의 가치가 뭔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줄 건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사명을, 꼭 선교사나 목사가 아니라도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릭 웨렌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목적 이끄는 삶 보면 사명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목적이 있어서 태어났다.
한 사람도 의미 없이 태어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어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좋겠습니까? 우리 서울한양대학교 총장님이 계신데 몽골에 같이 단기선교 다녀왔어요. 그분이 최근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79세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80세가 되시는 분인데, 이제 80세가 넘으면 언제 우리 인생이 이 세상 떠날지 모른다. 네? 총장 되니까 지각이 있는 분이니까. 그리고 부흥사였어요.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너 뭐하다 왔냐? 너 나를 위해서 뭐 했냐? 그러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뭔가 내가 이 일을 하다 왔습니다 라고 하려고. 물론 그분이 대학교 총장도 하고 부흥사도 하고 목회도 하고 다 있어요. 그래도 그러면서 몽골에다가 대학을 짓고 거기다가 선교센터도 짓고 그래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돌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가는 설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고 사회적인 지위도 주고 물질도 주고, 근데 너는 그것을 나를 위해서 내가 준 것을 넌 어떻게 사용했니?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면 안 되겠어요. 아직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찬스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찬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회와 찬스를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뿐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잠시로 표현하는데 이사야 40장에 이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하고 이사야 너는 외쳐라. 뭐라고 외치니까 우리 인생은 풀과 같다. 풀의 꽃과 같다라고 외쳐줘라. 이 꽃은 시들고 마르지 않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이사야 40장을 인용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입니다. 시들어버립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가치없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주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일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생애 동안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가치 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